지난 주간에 한국 뉴스가 세계 각 나라 매스컴에 아주 톱으로 올랐었습니다. 영국의 BBC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한국 KBS에 해당하는 방송입니다. BBC 뉴스 시간에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를 프레지던트 제인 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의 천재이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를 파괴하는 그 BBC에서는 디스트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일 것이다. 심각한 얘기지요. 외교의 천재, 지너스 오브 더 디플로매트, 외교의 천재이거나 나라를 파괴시키는 공산주의일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의 천재일까요? 공산주의자일까요? 난 생각합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믿어야 된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믿고 하는 일을 기도하고 믿어야지 자꾸 그렇게 의심을 하고 흔들면 나라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럽니다. 이번에 김정인하고 4월 달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고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회담하게 된 것을 아주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절대 반대다, 속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런 분들 만나면 그래요. 때로는 속아도 주고 국가 이익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속는 척도 하면서 실속을 차려야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나가면 나라의 장래가 열리질 않는다. 나는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 같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애국자가 돼야 돼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를 평생에 수십 차례 했는데 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순전히 나라 위해서 금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라가 아주 뒤숭숭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뭐 하는 항아리냐? 지상에서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각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항아리에 쌓여요. 그 항아리가 가득 차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이지요. 공산주의자들 말하는 그런 통일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 그 새파란 애한테 장군님 생각만 해도 그건 아찔하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내가 가끔 텔레비를 보면 그 사람이 아주 과체중이더라고요. 5년 전인가 취임할 때 90kg를 했습니다. 지금은 132kg. 키는 내보다 2cm 큰데 조금 더 지나면 사람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단지가 굴러가는 시기지요. 그러니 자기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한 전문가한테 그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참수부대, 목치는 부대, 또 한국군에서도 참수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목 따오는 부대가 참수부대예요. 그런 소식 듣고 불안해가지고 너무 먹고 과음, 과식 불안하니까 먹고 술 먹고 체중이 자꾸 늘어난다는 게지요. 그래가 그거 참 곤란하네. 김정은 건강해지도록 기도할 수도 없고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거 참 헷갈리네. 내가 그래 아무도 안 해야겠죠. 뭐 이런 기도 안 해야겠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좋은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가 일관되게 전통을 이룹니다.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예수 사랑, 동포 사랑. 이 성경에는 한 신앙으로 이어지지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지요.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그런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백성들이 못 참고 금가락지, 금목걸이 전부 걷어 가지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산에 올라간 모세는 소식도 없고 우리는 뭘 믿을 것이냐? 우리 금송아지 믿자. 금송아지 신은 뭐냐면은 부자 되게 해주시는 신, 물질 축복을 약속하는 신이 금송아지 신, 바알 신입니다. 바알 자체가 부자가 된다, 풍요롭다 그 의미입니다. 그 40일간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부자 되게 해주시오. 그걸 믿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화가 나서 던져버리고 32절,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 용서 안 해 주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나도 같이 망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지요. 생명책.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십시오. 백성들과 흥하면 같이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해야지
백성들 다 망하고 지옥 가는데 나 혼자 편안하게 있을 생각 없습니다. 백성들 다 죄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 백성 되는데 나 혼자 천국 갈 생각 없습니다. 이 백성 용서 안 해주시고 망하게 하시려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 또 빼주십시오. 이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 모세의 가슴 속에 같이 뜨겁게 역사하는 겁니다.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거기 보면은 9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 전문으로 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선교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맡기고 바울은 이방 동양으로 빌립보 저 유럽 로마까지 가서 이방인 선교를 전문으로 했는데 그래도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밤에 잠 못 자게 하고 밤맛을 잃게 하는 큰 근심이 있었다. 그걸 성령께서 아신다. 뭡니까?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지옥 가도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뜨거운 결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이게 하나로 나가는 겁니다. 4장 1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인생을 걸었지만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조국 동포들이 구원받는다면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 끊어져도 좋겠다. 아주 목숨 걸고 그렇게 결의를 사랑한 겁니다. 10장 1절 같은 말이지요. 우리 신앙인이라면은 모세의 전통, 바울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을 같이 이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동족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의 구원.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매주 금요일 금식하고 11조금 꼭꼭 내고 성수주의하고 십계명 지키려고 아주 애쓰고 열심히 있는 동포들이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믿었다. 자기들이 의를 믿느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은 배격했다.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자기 동포들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등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느라고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못된 짓을 한 거지요. 우리 구원의 신앙, 성경의 신앙은 우리 생각, 우리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른 신앙이어야 한다. 그 바울이나 모세와 이 성경적인 전통에 일관되게 흐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사랑하는 신앙이 하나로 이게 만나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라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1840년에 태어나서 사무라이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참 크리스찬다운 평신도 성경학자가 됐는데 일본 명치 유신이 1886년에 일어났습니다. 100년 되는 100년 후에 일본이 현대 일본을 일으킨 20명의 성각자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대단히 약하고 크리스찬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일으킨 20명의 성각자 뽑으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평했느냐 하면은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는 기독교 신앙과 민족 정신을 합친 사람이다. 아주 그렇게 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에 전쟁을 걸고 가는 데마다 일본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때마다 일본 국민들이 막 만세 부르고 박수치고 온 국민이 박수치는데 동경 제1고보 영어 선생이었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혼자서 딴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 일본이 이러면 망한다. 일본이 이렇게 이웃나라를 괴롭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민이 아니라 침략주의로 나가면 가미사마께서 하나님이 일본 하늘에 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이러면 일본은 망한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비국민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일본 1억 인구에서 혼자 외톨이에요. 외톨이. 그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비국민이라고 아무데도 써주지도 않고 그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기 동경 자기 집에 6평짜리 다다미 방이 있었는데 할 게 없으니까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반 출신들이 전후 일본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 없을 때 말씀으로 일본을 새롭게 세우는 미래 일본을 준비하자. 성경 말씀으로 수년간 가르쳐서 그들 중에 수상도 나오고 동경대학 총장이 3명이나 나오고 수상 중에 오히라 수상이 그 성경 공부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본 민주사회당을 창건한 사람도 그 제자들이고 일본 복지제도의 기초를 낳은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6평짜리 성경 공부반 출신입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75%는 지금 또 크리스찬들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기반 위에서 그 제자들이 일본 사회 복지 정책의 핵심이 돼서 기독교인이 1% 안 되는 국가에
사회복지시설은 75%가 크리스찬들이에요. 한 사람의 성각과 한 사람의 정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성경 공부반을 할 때에 한국 유학생 7명이 그 반에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1927년 우찌무라 간조 선생 성경 공부반에 공부하던 7명이 1927년 1월 달에 성서조선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하숙방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자 그 운동을 하다가 1927년 7월 달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냈습니다. 잡지래야 가리방에 긁어서 미는 거 가리방 아세요? 긁어가지고 이렇게 등사했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 주역이 김교신, 함석헌, 이런 송지영, 유달령 이런 분들인데 1927년 7월부터 계속 내서 이런 책이 성서조선 합본입니다. 7권으로 나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성경 공부반에 나가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자기들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자 성서조선 이 창간을 시작했는데 제1호의 창간사를 김교신 선생이 썼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전문이 실려 있어요. 나는 2명의 애인이 있다. 조선이라는 애인과 성경이라는 애인이다. 둘 애인 중에 하나도 버릴 수 없어서 두 애인을 합쳐서 이름을 짓는다. 성서조선이요. 성서란 애인과 조선이라는 애인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성서조선이라 이름을 짓는다. 창간사에 글에 쓰고 뒤에 뭐라고 썼냐면은 성서조선아 잘난 척하는 지식인들에고 가지 마라. 뽐내는 양반들한테 갈라 하지 말아라. 저 밑바닥에 민초들을 찾아가서 농민들의 논둑으로 찾아가고 노동자들의 일터에 찾아가서 민초들에게 찾아가서 성서조선을 이루도록 하라. 아주 읽으면요 심장이 뛰어요. 지금 동지를 못 만나도 100년 뒤에 동지를 만난들 뭐이 억울할 소냐? 아주 멋있어요. 1927년이니까 100년 뒤면 언제입니까? 2027년에 그때 가서 동지를 만나도 좋다. 한 민족, 한 나라, 한 시대를 일으키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냐, 군사력이 얼마냐 아니다. 성서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희망이고 역사의 방향이고 구원의 기본이다. 이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가슴이다. 가슴. 아주 참 우리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후배들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의 일관된 전통인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예수 사랑, 동포 사랑을 한 가슴에 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앞장서고 헌신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찌무라 간조가 죽기 전에 자기 비문을 적어놓고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묘지 앞에 이 비를 세워달라. 오늘 본문입니다. 동경교회에 가면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묘지가 있는데 그 앞에 비가 서 있습니다. 지금 영문으로 일본어로 딱 새겨놨습니다. 내가 가보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3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것이라. 여러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 내 돈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 것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것이고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구절을 딱 인용하고서는 뭐라고 비문을 적었냐면은 나는 일본의 것이다. 일본은 세계의 일본이다.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영어로는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The world for the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And all for the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그 사람 비문이에요. 비문. 지금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이걸 적용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한국의 것이고 한국은 세계를 위한 한국이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멘 하시지요? 그런 신앙이 한 가슴, 한 인격, 한 비전 속에서 녹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 결의 사랑, 말씀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직장 사랑이 한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